4장 7절에서 19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에게 맡기십시오. 아멘. 베드로 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견디어내고 함께 꿋꿋하게 이겨내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은 더더군다나 그 마지막 때라는 이 상황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저러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지속적으로 이 고난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얘기했고 2장 19절, 21절, 3장 14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첫 출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마지막 때 1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저 높은 우주에 있는 뭐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희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1장 15절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심,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이미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늘에서 지금 현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늘은 이 땅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둘러싸고 있는 이 땅 전체를 하늘의 영향권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다스리시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통치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전히 죄의 뿌리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해 주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신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히 보응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 2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 것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땅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다 몸을 잊고 다시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죽정이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왼쪽 나누어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 됐다는 얘기죠. 마지막이 가까웠다란 말이죠. 심판대가 가까워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이들에게 아주 참 행복한 그런 집이잖아요.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엄마 아빠 없을 때 자기들끼리 인터넷하고 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스피커에서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달려가서 컴퓨터 끄고 공부하는 척하면 되거든요. 이게 주차 관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결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고 다른 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집의 아이들이 그렇다고. 참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면 얘기를 해야 돼요. 어쨌든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곧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조심하라 얘기하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띵까띵까 놀다가 기름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올 때 맞으러 나갈 기름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또 악한 종이 있잖아요. 그 주인이 불현듯 나타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정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라고 오늘 7절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 우리가 주를 믿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띵까띵까 놀고 마음껏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라. 그 다음 이제 9절이 참 중요하네요. 조심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열처녀 비유도 있고 또 뭐 청지기 비유도 있고 뭐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기는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도 왜 마지막에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때 해야 될 기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지금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곳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기도를 주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어놓을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예배 대표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올해부터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합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맨 먼저 나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심판하셔 오셔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뭐 좋은 옷 입고 잘 눕고 놀다가 왔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이루고 살아왔느냐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집을 지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에 이 그림에서는 불로 테스트를 하시는데 나무나 짚으로 타버릴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던 것은 남을 거란 말이죠.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삶을 꾸려왔고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았느냐 하나님 여기에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라 했을 때 주님 아버지의 뜻이 제 삶에서 제 주변에서 제 가족 속에서 이루어지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저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데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고요. 이것을 이 문장만 가지고서 그냥 대뇌이듯이 기도하면 주문밖에 안 되죠.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버리고 나면 주문이 남는다고요. 이건 기도라고요. 기도. 주님 앞에서 내 얘기로 바꾸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현재적 적용이겠죠.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 내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움치고 뛰어 나가고 계획하고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냥 자로 재는 것 그리고는 내가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앉아서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주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라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그러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였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필요를 얘기하면 어떤 것들은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나의 필요를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야 그거 위험하다 네가 갖고 놀면 위험하다 그러니 차라리 없는 게 나라고 이야기하시며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 야곱이 야곱이 12 아들들 불러놓고 축복하잖아요. 마지막에 축복을 할 때에 어떤 아들은 보면은 니는 다른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기도를 가만 생각하면 참 웃기거든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유언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기도해 주시는데
너는 제 종이 될 거야.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가만 묵상해 보면 옛날에 김서택 목사님이 그런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석하시면서 참 가슴 깊게 와닿는 해석을 해주셨어요.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걔의 성정상 걔의 성정이 워낙에 불뚝거리고 워낙 자기 자신의 그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면 아마 남들서 여럿이 망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형제 밑에서 그냥 주어진 만큼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의 복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데 충분히 상상력 속에서 해석을 한 것이지만 완전히 와닿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그게 내 은혜가 족한 부분이야 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마 이게 없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들려주시는 음성도 때로 듣는다는 말씀이죠. 또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세밀하게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기도하고서 그리고서 열심히 일하고 이번 달 한 달 월급을 받았을 때 월급 통장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했어 이번에 수고를 하고 진짜 쌍시오 써가면서 빠지게 일했는데 그 결과 벌었으니까 자 됐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이번엔 띵까띵까 한번 놀아보자 이렇게 갈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야 주님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인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가 주어질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서로가 그것 때문에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점 높아져 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악투성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돌아보면은 세고 센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악한 것들밖에 없잖아요. 영화를 봐도 악한 상상력이 가득하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말들과 악한 행동들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감사치 않고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식을 이번에 보니까 그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 농약 타서 그것도 1년 동안 서서히 이렇게 타서 죽여가지고 그냥 보험금 5억인가 타고 두 번째 재혼해가지고 또 1년간 서서히 말라 죽여서 또 보험금 5억 타고 이제는 띵까띵까 먹고 살고 노니까 이제 돈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자기 딸 20살 된 딸도 친딸인데 이렇게 농약 살살 먹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병원에서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검사해본 결과 농약이 검출되어서 이제 지금 쇠고랑 찬 엄마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자기의 놀이의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 그 속에서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옛날에 왜 그런 그 시리즈 있었잖아요. 그 밤에 그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엄마가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왜 나왔어 엄마 이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내가 네 엄마인 줄 아니 이러고 안면수심. 우리 딸은 안 들었죠. 이런 세대 속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과 어려움들,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악한 생각들부터 시작해서 나를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그 못돼 먹은 그 동료와 상관들과 그런 깨어진 인간관계들 속에서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을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자고요. 주기도문 한 구절을 읊어놓고 묵상하면서 내 삶을 그냥 그 속에 투영해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암송하며 기도하고 이 주기도가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쯤 되니까 8개 단락에 맞추어서 조그마한 묵주 하나 만들어 갖고 8개 구설해 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 제끼고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묵주기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 제낄 때 한 구절에 암송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 딱 제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러면서 묵주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에게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주기도문을 따라서 내 삶 전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자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주 목장별 테스트 해가지고 목장별 경시 대회 해가지고 목장별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숫자가 제일 많은 목장에게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인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어쨌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그리고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은 열처녀 비유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청지기 선한 청지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는 게 달란트 비유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다미성교회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성교회처럼 옛날에 2000년 밀레니엄 넘어가기 직전에 다미성교회가 아주 극단적으로 기승을 부렸잖아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2000년 딱 끝나니까 싹 사라졌죠. 그렇게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달란트를 가진 종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여서 남겨왔잖아요. 삶을 살라는 얘기죠. 일상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히 하나님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은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서 한 마음이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함께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도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격려하면서 살라고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교회와 가족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족 속에서 함께 배워 나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 용납을 배워가는 것,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거죠. 딴 세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생활과 이웃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들과 행동들이 막 부지불식 중에 그냥 만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으면 롯이, 그 의로웠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을 때 그 의인 롯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오늘 본문 뒤에서 이어져 나가는 얘기처럼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이 베드로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널려있는 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그 악한 생각들과 상상력들과 그런 관계와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다고요. 심지어 내 육신의 부모마저도, 육신의 형제마저도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런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해방구가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여기. 함께 가정교회에서 만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일상 속에서도 서로 안부를 물어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피차 존중해 나가는 마음을 연습하고 그래 이 세계가 있지, 이 세계가 바로 진짜지 라고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받은 은사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아낌없이 섬기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 주셨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부리고 그럽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주신 만큼 그만큼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할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말로 쓰지 말라고요.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봉사하는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해 나가고 주님의 온전함에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데 사용하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으므로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점점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불평 없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열심히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자고요. 그걸 연습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12절부터 19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시련과 시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다고. 그렇죠.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이 베드로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시험과 시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 말세의 모습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들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들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전부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건 뭐 그냥 헌신작처럼 취급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경제체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더욱더 자기중심력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고통이죠. 그러니 고난이죠.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 6절, 2장 19절, 또 3장 1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일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해서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하는 고난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편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연 질서가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 놓여 있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다 육신의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노동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3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겨우 얻지만 그것마저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악으로 말미암는 고통 속에, 지금 우리가 직업의 현장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맞벌이하면서 끙끙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만나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시험과 시련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시험과 시련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명시적으로 만나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자체가 시험과 고통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베드로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본문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왜 나만 힘드냐라고, 왜 나만에 빠지지 말고 모두가 다 힘들다. 모두가 다 힘들다. 우리 주은이가 왜 나는 고등학생이 되어 이렇게 힘들게 공부만 해야 되냐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 주겠습니까? 야, 그때가 제일 좋아 뭐 이러겠지. 저기 재호가 앉아 있는데 재호 보고 물어보라. 야, 네가 뭐 얼마나 행복하니? 그러면 재호 지도 힘든 게 있어. 그죠? 힘든 게 또 애기도 힘든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은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란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기뻐하라.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비로운 삶의 영역입니다.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가? 첫째는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참 이게 이제 한 차원 넘어 올라가야 되는 주제이죠. 우선 왜 기뻐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죠? 왜 이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14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와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이 고난과 안타까운 현실들을 만나면 이 만남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었던 사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흥분한 군중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두 팔 벌려 자기를 맞이해 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가 들었던 음성이 뭐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들었던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말이 안 나오냐? 이는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얘기를 스데반이 듣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얘기는,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힘을 내렴. 욥은 성령이 안에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힘을 북돋워 주면서 너는 내 편이야. 나는 네 편이야. 난 널 믿어. 힘내라고 얘기한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고 막 탄식도 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막 어렵게 결국은 견디어내었더니 마지막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욥의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이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욥에 반해서 성령은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본단 말이죠.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상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바닷가에서 발자국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2개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 떠나셨군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옆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지. 얘야, 내가 그때 널 업고 갔단다. 뭐 이런 얘기.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셔서 그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시는 것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끊어지고 논밭의 식물이 다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높은 곳을 다닙니다.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닙니다.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진흙탕에 발을 딛지 않고 바위로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나는 새로운 세계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을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도 스데반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내적인 힘입니다. 내가 뭘 바라보고 가느냐는 거죠. 저는 지난 2월 있나 언제였나요? 1월 말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그때 형제들과 같이 지리산 갔었잖아요. 지난 겨울에 지리산을 그 중산리길인가요? 거기를 쭉 올라갔는데 못 갈 줄 알았던 그 길을 끝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았던 그 전경들을 보고 나서 요즘도 한 번씩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그 길이 얼마나 내 속에 큰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 눈 덮였던 산과 그 눈꽃이 피어 있는 그 절벽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참 시원하게 다가와요. 그래, 가슴이 뛰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가보리라. 내가 좀 더 체력을 더 길러서 내년에는 씩씩대지 않고 형제들처럼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험난한 코스를 생각하면 옛날에 제가 저기 그 공룡능선에 있었던 저기 무슨 산이에요? 신불산. 거기 갔을 때 칼바위 위에 섰을 때 그 기분도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때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험난한 코스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막 뛰잖아요. 등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등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든 코스를 찾아가잖아요. 더 험한 산을 올라가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것처럼 가슴이 뛰는 것, 성령과 더불어서 길을 가면서 그 바위 하나하나를 이렇게 건너뛰었던 경험들을 내가 하나씩 쌓아가면 갈수록 험난한 인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지 않고 오히려 스릴을 느끼면서 기대감이 싹 트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령과 더불어 가는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기뻐하라까지 도달한 나 자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뭔 얘기인지. 인생을 많은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불끈할 얘기긴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쉽게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한다. 우리 부모님의 연배만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현대사의 모든 굴곡과 질곡들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쉽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겪어왔기 때문에 쉽게 부부 관계에서도 이혼이란 말 꺼내지 않고 그래도 함께 다듬어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갈라서 버리고 혹은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난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을 같이 딛고 일어서가는 자그마한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고난이 주어질 때 기뻐함으로 그래 올 것이 왔구나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주님 가시지요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그런 경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얘기를 살짝 끼워 넣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면 기뻐하자.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서 고난 당하는 거라면 마땅히 받아들이고 가자.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은 부끄러워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자. 근데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한 일을 하다가 또 남의 일에 괜히 간섭하고 끼어들었다가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냐 살짝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들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 당해서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1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고 그래서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회가 우리나라가 진보하기 위해서 개혁되어야 될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설문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당히 맞서고 고난당하자고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물며 의롭지 못한 사람들, 죄인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깨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달게 받으며 선한 일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서 나 자신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을 내가 이를 악물고 견디어내리라, 견디리라 아니란 말이죠.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 드려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7절, 기도하라. 내어 맡김의 가장 중요함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당신의 뜻 가운데 나를 내어 드립니다. 주님, 이 몸을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받아들이고 무엇이나 주님의 뜻을 따라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를로드 북고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갑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들 속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연습하고 배워나가면서 시험과 실험 가운데 꿋꿋하게 때로 견디고 때로 인내하고 때로는 맞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길 앞에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서로 손잡고 너 없네? 걔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 없도록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우리 만나서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10년 이상 설교하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설교할지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이 참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주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